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죠.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큰 은혜, 그 큰 사랑, 힘입은 저희들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 들으려 모였사오니 이 새벽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한 명 한 명 헛걸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진 가장 슬픈 소식,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더 깊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린 소중한 예물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찬양 올린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 부회장단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각 기관을 짊어지고 나가는 책임을 맡아 싸우니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지력과 체력과 심력과 영역을 우리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때문에 기관이 더욱 든든히 서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올린 소중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악한 마귀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마음껏 복의 복을 주셔서 춤추는 가정 심령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사용하여 주셔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말씀으로 세임 얻고 지혜 얻고 믿음 얻고 성령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새벽마다 이렇게 많이 만나니까 행복하시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새벽마다 맨날 만납시다. 예,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죽음. 이번 주 우리 고난주간 특세 주제는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그리고 주 아담의 죽음부터 해서 이제 오늘 예수님의 죽음까지, 내일 나의 죽음까지 같이 살펴볼 텐데, 정말 우리 모든 사람이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죽음의 문제예요. 이것을 뛰어넘을 수만 있다면, 이 불안, 공포,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만 있다면 우리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1945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잊을 수 없는 축복의 날입니다. 미국에서 떨어뜨린 원자폭탄 2방으로 일본의 천황은 미국의 백기를 들고 항복을 했습니다. 항복 선언문에 사인을 하고, 그런데 일본 천황의 항복은 곧 대한민국의 무엇으로 연결이 됩니까? 해방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유로, 기쁨으로. 그래서 그날 라디오에서 방송된 그 일본 천황의 항복 선언에 대해서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귀를 기울이고
만세를 부르고 막 거리를 뛰어나와서 태극기를 흔들고 그 기뻐서 뛰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이야기는 저희 어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로부터는 외할머니가 그냥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 당시에 땅속에 묻어뒀던 쌀독이 있었는데 그 쌀독을 열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다 퍼줬대요. 다 퍼줬대. 얼마나 좋았으면 쌀을 퍼주고. 그러니까 그때는 너와 내가 따로 없어. 다 우리가 한 민족이고 한 가족이고 함께 덩실덩실 춤추는 그 기쁨을 만끽하고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또 듣고 들어도 이 기쁨, 이 감격, 이 행복을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지긋지긋한 정말 일제 식민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일본 천황이 나온다, 뭐 일본에 우리가 여행을 간다, 일본 사람이 봤다,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일본 사람을 봐도 주눅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어렸을 때 저는 뭐 해방되기 전에 살지도 못했는데 저희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 어렸을 때 막 울고 그러면 엄마가 흔히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누구 온다고요? 참말 여러분 많이 하셨군요. 순사 온다는 말을 왜 그렇게 순사 온다네? 순사가 뭔지도 몰랐어. 순사, 일본 순사 들어온다고. 아무튼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 한참. 그러니까 순사는 무서운 사람, 호랭이보다 무서운 사람, 그렇게 그러니까 어른들 시대에는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참 옛날에 일본 순사만 오면은 그냥 다 기가 죽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그게 왜 그렇게 전해져가지고 일본 식민지 생활도 몰랐던 저희들 시대까지 어머니가 울면 뚝뚝 일본 순사 온다. 아무튼 순사 와봐. 내가 어떻게 하나? 무서워하나? 지금 하나도 무섭지 않잖아요. 여러분, 2002 한일 월드컵에 우리나라가 16강을 목표로 했는데 16강을 넘어서 8강을 가니까 온 나라가 막 들썩들썩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8강을 갔는데도 들썩들썩해. 4강을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 나라가 그냥 뚜껑이 다 열려버렸어. 그냥 다 열려가지고 그냥 차도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빵빵빵빵 대한민국 하고. 아이고, 어떤 사람들은 식당 하는 사람들이 음식값도 안 받는데 음식값도. 그래가지고 그때 축구가 다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축구 안 하면 이거는 뭐 다 해결되는구나. 그냥 공만 잘 차도 다 해결돼요. 너무 그냥 공부 안 해도 되는 것 같아. 야, 그때도 그러니까 광복 시절에 쌀독을 퍼서 다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준 것처럼 이 한일 월드컵에 4강만 가도 음식점에 공짜로 막 나눠줄 정도로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거냐 하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 어떤 차이점이냐? 여러분, 유교라는 종교는 도를 터득하는 거, 가르침을 받는 거. 내가 아침에 도를 터득하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그러한 거예요. 그리고 불교라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득도하는 거예요. 불교도 뭡니까? 자기가 도를 터득하고 자기가 불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석가모니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가르침을 받거나 자기가 배우거나.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배움이 아니에요. 뭐라?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냐? 기독교는 가르침도 아니고 배움도 아니에요. 뭐냐? 오늘 요거 하나만 가져가시면 돼. 다시 한번 더 합시다. 기독교는 더 크게. 기독교는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해요. 진짜. 다시. 기독교는 가르침이 아니고 배움이 아니고 소식이다. 다시. 기독교는 소식이다. 기독교가 뭐라고요? 소식이에요. 소식. 무슨 소식이냐?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여러분, 사람을 춤추게 만드는 것은 가르침이 춤추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배움이 춤추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선하게 살으십시오. 덕을 쌓으면서 살으십시오. 정말 깨끗하게 살으십시오. 정직하게 살으십시오. 이거는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동기 유발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는 나를 춤추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담 갖게 만들고 나를 짐지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정말 그렇게 사는 게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힘겹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진짜 춤추게 만드는 것은 해방이요, 사강이요, 소식의 소식. 할렐루야. 소식의 소식. 우리를 진짜 춤추게 하는 것은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은 죄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멸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당신을 춤추게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도 뭔가 배우려고 자꾸 노력하는 사람, 근데 목사님 왜 교회 자꾸 성경 공부반 열어놓고 자꾸 그냥 확신반, 성장반 이런 거 자꾸 열어놓습니까? 그 소식을 더욱 선명하게 알려주려고 그 반을 열어놓은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선한 사람 자꾸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소식을 선명하게 알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돼요. 그 사람에게 선명하게 그 소식을 알려주면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소식을 선명하게 알려주면 그 사람 춤추는 인생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 소식을 제대로 모르니까 자꾸 뭔가를 배우려고 그래. 배워갖고 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배우는 거 갖고 기독교가 되는 게 아니라 배워갖고 안 되는 게 그게 뭐였습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 여러분 자꾸 배우려고 하는 거, 내 머리를 채우려고 하는 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기쁨을 얻지 못해요. 잠깐 기쁠 수는 있지만 그 기쁨은 근원적인 기쁨은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우리를 기쁘게 하고 뭐가 우리를 춤추게 한다고요? 소식이에요. 소식. 군대 갔던 아들이 소식이 없었는데 편지가 온다. 아이고 우리 아들 편지네. 기뻐지는 거예요. 합격 통지서, 우리 딸이 합격했대, 대학 합격했대. 동네방네 소문내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아기를 낳았대, 자식을 낳았대, 병원에서 퇴원을 했대. 이런 소식이 사람을 춤추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로또 번권 당첨이 됐대. 이런 게 사람을 춤추게 하는 거라니까. 소식이 깨달아지시면 아멘. 소식이 춤추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도 이 한 날 동안에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소식이 정말 이런 춤추는 소식들이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소식이 많으면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의 이 소식을 가리켜서 복음, 복된 소리라는 뜻이죠. 헬라 말로 유앙겔리온 그렇게 얘기해요. 유앙겔리온. 이것은 앙겔리스라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유는 접두사예요. 그러니까 이 뜻은, 유앙겔리온의 뜻은 기쁨의 소식이에요. 기쁨을 주는 소식, 기쁨을 주는 소식. 그러니까 기독교는 철저히 슬픔을 배제하고 슬픔을 극복하고 슬픔을 이기는 종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주는 소식이 있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기쁨을 주는 종교. 기쁨을 주는 종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책들이, 신약 성경의 처음 4권이 다 무슨 말로 끝납니까?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 그러니까 이 말은 헬라 말로 말하면은 그거예요. 마태, 유앙겔리온, 마가, 유앙겔리온, 누가, 유앙겔리온, 요한, 유앙겔리온. 이 말은 뭡니까? 마태가 전한 기쁨을 주는 소식, 마가가 전하는 기쁨을 주는 소식, 누가가 주는 기쁨을 주는 소식, 그 다음에 요한이 주는 기쁨을 주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소식, 뉴스. 아주 굿뉴스라는 거예요. 굿뉴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식이 잘 됐다, 아니 우리 가정이 잘 됐다, 이것은 가정의 국한적인, 제한적인, 지역적인 이러한 소식이에요. 근데 온 인류에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온 인류에게 모두가 동일하게 기쁨을 주는 소식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얼마나 인류를 행복하고 춤추게 만드는 소식일까? 그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기독교의 복음. 그러니까 어디든지 들어가야 돼. 어디든지 전해져야 되고 누구에게든지 다 들려져야 되는 소식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복음. 이 이야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은 제가 오늘 조금 짧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 이 기독교의 복음의 절정이 뭐냐? 이 기독교의 복음의 엑기스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역설. 뭡니까? 죽음은 우리를 항상 기쁘게 합니까? 슬프게 합니까? 죽음만큼 슬픈 게 없어요. 죽음은 너무너무 슬퍼요.
그런데 기독교는 죽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종교예요.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죽음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니까요. 죽음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죽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어요. 영원한 저주, 영원한 멸망, 영원한 통곡, 영원한 눈물로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죽음 하나 마련해 놓으신 것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죽음을, 예수님이 오신 게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체포당하실 때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는데 그 죽으러 오신 걸 모르고 예수님이 왕 되시는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안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알았어요. 누가 알았냐면 사탄이 알았어요. 사탄이. 마귀 사탄이. 영적인 괴물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못 죽게 하려고, 안 죽게 하려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셨단 말이에요. 금식하시고 정말 굶주리셨는데, 요번에 성지 순례 갔을 때도 예수님 그 광야에서 40일 그 금식하시고 그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다는 그 산을 저희들이 봤어요. 황량한 그 벌판, 높은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 넓은 지역을 바라보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을 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는 무슨 시험을 합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경제적인 부요, 풍요, 경제적인 왕을 만들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경제적인 왕, 돈이면 다 해결되는 거, 이런 왕을 만들어줄 테니까 한번 그렇게 해봐라. 제발 죽지만 말아다오. 죽으면 안 된다. 주님께서 너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 한번 해다오.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 다 주겠다. 다 주겠다. 이게 뭡니까? 정치적인 왕이에요. 정치적인 욕망. 정치적인 왕의 유혹의 시험을 딱 줬어요. 주님, 그때도 너 세 번째 뭡니까? 이 높은 데서, 엄청 높아요, 산이. 거기서 뛰어내려 봐라. 절대로 네 발 다치지 않도록 천사를 하나님이 다 보내주실 것이다. 기적의 종교적인 왕. 그러니까 경제, 정치, 종교, 어떤 분야든지 너를 내가 최고의 왕으로 세워주겠다 이거예요. 최고의 권력자로 세워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십자가만은 가지 말라. 그 말은 하진 않았지만은 사탄은 그것을 다 염두에 두고 이런 꼼수를 가지고 주님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 말은 나는 네가 어떤 방해, 어떤 유혹, 어떤 시험으로 나를 막아도 나는 절대로 십자가를 져야겠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겠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죽어야 하겠다 이 말이에요. 죽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죽어야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 사탄의 큰 시험 3가지를 딱 통과하시고 나서 계속 공생애를 가십니다. 가시면서 가장 힘드셨던 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앞두시고 주님께서 이 십자가가 어떤 죽음인지 알거든요.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무서운 잔인한 죽음인지 주님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이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한번 보시죠.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주님이 언제 이런 기도하셨습니까? 공생에 3년 지나시면서 언제 이런 기도하셨습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죠. 그런데 십자가를 바로 코앞에 놓으시고는 주님이 정말
정말 애간장을 끌려니 이기도록 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가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줄 주님은 너무 아시니까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꼴가락하고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 매달리면 아침부터 목숨 끊어지는 그 시간까지 계속 매달려 있어야 되고, 매달려서 피와 물을 다 쏟아야 되고, 그 고통이 몸을 한 몸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대로 다 느껴져야 되고, 그 통증이 다 느껴져야 되는 그 십자가의 죽음, 그냥 그 통증 매달려서 그냥 그 통증 고스란히 혼몸으로 다 받아야 되고, 죽을 때까지 그냥 계속 통증 속에 짓눌려서 그렇게 매달려 있다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주님 잘 아시니까 이거 좀 옮겨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이게 주님의 고백이었고 기도였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제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운명하실 때 하시는 음성입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너무너무나 힘든 고통스러운 정말 지옥 같은 이 시간, 여러분 아침 9시에 땅땅땅 못을 받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거예요. 못 박혀서 매달려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부들, 여자분들은 빨래 하시잖아요. 빨래 하셔가지고 아침에 딱 9시에 널어보세요. 9시에 널어보면 오후 3시 안에는 싹 마르잖아요. 요새는 싹 말라요. 여러분 뭡니까? 사람의 몸에 수분이 80%래요. 수분이 80%. 그런데 이 많은 피와 물을 그냥 매달아 놓으면은 이게 다 쏟아지는 거예요. 다 쏟아져. 그럼 뭡니까? 그리고 살과 뼈와 힘줄 이런 것만 고스란히 깡마르게 남는 거죠. 다 쏟고, 그리고 그냥 바짝 말라갖고 죽는 거예요. 말라갖고 완전히 북어 쪼가리 같이 그렇게 말라갖고 죽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쏟으시고 그렇게 죽으시는 거예요. 이 고통의 마지막 외침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거. 그런데 주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뭘 이루어 놓으셨냐면, 오늘 본문을 읽은 37,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 다음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사실입니다. 역사입니다. 기독교는 허황된 신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실이에요. 뭐가? 찢어진 사실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게 기독교라 이 말이에요. 뭐가 찢어졌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범하고 그리고 죄를 짓고 인류가 죄의 독침을 맡고 사망의 왕노릇하고 사망 앞에 종노릇하던 이러한 신세, 인류가 계속 아담이 자식을 낳고 800년 동안 낳고 그 자식이 자식을 낳고 계속 낳아도 누구를 닮은 형상밖에 안 나왔다 그랬습니까? 아담을 닮은 형상, 하나님 닮은 형상, 하나님 닮은 모양을 한 명도 없고 오직 사람만 닮은 형상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 인류의 저주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목숨이 끊어지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이 어마어마한 죄의 담벼락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인류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잔을 옮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십자가였지만, 너무너무나 힘든 죽음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기적의 역사였어요. 기적의 소식이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개통이 됐다 이 말이에요.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이 소식은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기쁜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오신 그 시점을 계기로 해서 주전, 기원전, 기원 후 인류의 역사도 마치 홍해가 쫙 갈라지듯이 완전히 개통이 된 겁니다. 개통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실감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너무너무나 엄청난 일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 말씀 같이 보시죠. 천천히 보세요. 중요한 말이에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습니다. 이게 우리 얘기죠. 우리도 혈과 육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도 또한, 예수님도 또한, 하나님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뭘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14절 말씀 끝에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왜 혈과 육으로 오셨습니까? 왜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사람 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똑같은 혈과 육을 입으셨고, 그 다음에 뭘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셨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붙잡은 자, 아담 때로부터 예수님 이전까지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세력을 붙잡은 마귀의 종로로 태웠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스스로 왕노로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수직적인 관계, 이 상하 관계, 이 끊을 수 없는 이 관계를 완전히 깨트려버리셨어요. 예수님께 뭘 통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셨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산산조각 내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15절 말씀 다시 보시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 이게 누구에서부터? 아담 시대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죽기를 무서워서 벌벌벌벌 떠들고 있고, 죽음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신윤진 목사는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죽음 무서워요. 저도 무섭지만 인간적인 죽음 이게 아니라 그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모아려고 놓아주려 하시미니, 죽음, 그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이 두려운 죽음을 이길 수 있게, 삼켜버릴 수 있게, 박살낼 수 있게, 산산조각 낼 수 있는 그 힘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굿뉴스의 소식이에요. 소식. 야, 이 엄청난 소식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 15절 말씀 꼭 여러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죽음은 이 세상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죽음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육의 옷을 벗는 것 뿐이에요. 벗는 것 뿐이에요. 진짜 죽음은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천천히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이 땅에서 죽은 자들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서 있어? 이 세상에서는 죽었지만 그게 진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딱 서,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뭐가 펴 있습니까?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다음에 곧 무슨 책이라?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너무 중요한 거죠.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 차에 치여 죽은 사람, 질병으로 죽은 사람, 별의별 죽은 사람이 다 있어. 그런데 그것들을 다 거기서 다 이렇게 제출한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죽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사고로 죽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질병으로 죽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모두가 생명책 앞에 다 책이 펴져 있고 그 앞에 다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아,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죽음의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디에 써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면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뭘 받고? 심판을 받는데요. 그게 오리지널 나예요. 진짜 나는 거기에 설 수 있는 나예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영생이나 영멸이나 누구든지 그 앞에 다 쓴다는 거예요. 다 쓴다.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행위대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몇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 곧 불못이. 여기 보면 사망과 음부도, 이제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던 그런 것들도 같이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버려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 영원한 멸망돼 버리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 진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우리들이 어쩌면 예수 못 믿고 가야 할 둘째 진짜 사망, 진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망과 지옥이 던져지는 그곳, 불연못 지옥으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함께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가? 영원한 죽음, 이 땅에서의 죽음은 피할 방법이 없지만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놓았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쥐고 있던 마귀를 박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생 얻었다, 예수 믿고 영생 얻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안 죽을 거리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확보해 놓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예약해 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도 행복한 거고, 마귀의 세력이 있어도 겁낼 필요가 없게 된 것이고, 마귀를 향해서 우리 호통칠 수 있는 것이고. 왜? 너무나 귀한 소식을 갖고 있으니까. 죽음으로써 죽음을 박살내셨던 예수님,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말씀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그 소식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고 기쁜 사람들이고 춤추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춤출 수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100년도 안 돼요. 몇십 년밖에 돼. 몇십 년 밖에요. 진짜 몇십 년밖에 안 되는데, 정말 주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그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정말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이에요. 복음이 복음으로 알 수 있는 사람,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품에 넉넉히 들어가는 거예요. 뭘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내 힘 의지하고 죽고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고 하나님 품에 넉넉히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넉넉히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죄의 죽음이에요. 내 죄를 씻어주시는 죽음, 내 죄를 덮어주시는 죽음.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의 죽음. 승리의 죽음이에요. 영원한 승리, 영원한 승리.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순사 그러면 발발 떨던 우리 대한민국, 일본의 천황 그러면 가장 높은 자인 줄 알고, 그런데 해방되고 보니까 일본 놈들 봐도 두렵지 않고 깔볼 수 있고 무시할 수 있고, 그놈들이 와도 우리가 가도 천황이 나타났다고 해도 전혀 겁내지 않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해방시킨 다음에는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을 보아도 두렵지 않고 깔볼 수 있고 무시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철저히 기독교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배움이 아니에요. 이 기쁜 소식을 더 명확하게 알려드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이 소식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 예수님의 죽으심은 승리의 소식이요, 승리의 죽음이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소식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시고 가장 멋지게 승리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까 불렀던 보혈을 지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 정말 보혈을, 그 보혈 때문에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우리 두 손 들고 존귀한 주 보혈이 그렇습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참 너무너무 엄청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어마어마한 일, 나 하나 살리시려고 그 높은 존귀한 보좌를 완전히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 하나 살리시려고 완전히 죽어주신 그 큰 사랑, 그 죽음 때문에 내가 살았고, 그 죽음 때문에 죽음의 권세에 쥐고 있던 마귀에게 더 이상 종노릇도 아니고 마귀가 왕노릇도 아니고 가장 멋지게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가 정말 내 가슴 속에 선명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부둥켜 안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죽음을 멸한 이 사실이 확인되고 이제는 영원한 불멸의 약을 먹은 자답게 영원한 해독제로서 천국의 영생을 가진 자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와서 또 기도받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부둥켜 안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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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